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내 중에 오고 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오늘 또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방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에 만물을 거둘 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지에 대한 기록이죠.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유랑민족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가축들을 이끌고 풀을 찾아다니는 유랑민족이었어요. 유목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됐고 1년에 2번 추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땅에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이 추수한 거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율법의 말씀에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치신 그대로 2번 농사에 빠짐없이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가는 그곳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말에 가면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세상의 풍조를 앞세우고 세상은 이래,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야 이러면서 점점 감사가 거기서는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원망이 들어가고 불평이 들어가고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를 희생양을 세워서 분풀이하고 한풀이하는 것, 그쪽으로 지금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합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대로 우리가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그러한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했어요. 그걸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확인을 해봅니다. 첫째는 여기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라. 경배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한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는 예배를 통한 감사였다. 여기 경배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 경배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샤하라고 해요. 샤하. 이 말은 예배하다, 엎드리다, 절하다, 구부리다 라고 할 때도 때로는 씁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엎드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자세예요. 그런데 여기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뭐냐? 예배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목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자체가 예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그 자체가 감사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시편 50편 14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서 내 소원을 갚으며.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서는 건 아니죠. 하나님 밑에 엎드리기까지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낮추는 모습. 그래서 성경은 확고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것을 성경은 딱 하나로 얘기합니다. 예배.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10계명이라고 하죠. 일명 10가지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1번, 2번, 첫째, 둘째로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인정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내 앞에 두려라, 하나님만 높여라, 이 얘기가 1번, 2번에 있는데, 이게 감사의 전제예요. 이게 예배의 전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신약성 시대의 성도들의 감사의 태도가 거기 나오는데, 로마서 12장은 뭐냐면은 네가 제물이다. 로마서 12장은 네가 제물이다.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럼 영적 예배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네가 제물이 되면 영적 예배가 됩니다. 네가 산 제물이다.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채로 드리는 게 아니라 죽여서 짐승을 각을 떠서 다 분리를 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살아있는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후에 계시록 17장에 보면 7장에 보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수많은 성도들이,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예배를 해요. 우리의 감사는 항상 예배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예배를 향하고 있어요.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나왔는데,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102명이 목선을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44명이 죽어요. 그러고 58명이 살아납니다. 배고픔, 추위,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가이드 포스트에 기고한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그들이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찾아가는 그것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추위가 없겠어요. 그들도 추위가 있고 배고픔이 있고, 지금처럼 배가 빨리 가더라도 추운데요, 목선을 타고 파란 불면 가고, 더군다나 계산해서 주일이 되면은 바다에다가 닻을 내리고 배를 한 발짝도 안 움직였다. 그러니까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 오늘의 미국을 세웠죠. 그래서 지금 세계의 최강의 미국이 됐었잖아요. 최강의 미국, 톱
하나밖에 없는 세계가 최강의 미국이 됐는데 그 미국의 감사가 사라졌어요. 사라지면서 중국이 올라와서 미국과 견딘다는 시대가 그 밑에 러시아가 세계를 분탕질하고 흙탕물 치는 시대가 옵니다. 엄밀하게 우리가 보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오바마 때입니다. 청교도인이 아니에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4년 동안. 첫째, 동성결혼을 허용했어요. 두 번째, 반기독교적인 입법을 계속해서 공포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모든 일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기를 시작해요. 예배가 사라졌어요. 예배를 업신여기는 사회가 됐어요.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삐죽거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미래가 암담하게 돼요. 그 미국의 미래가 암담해지니까 세계의 미래도 앞을 예측할 수가 없이 불안한 시대가 온 거예요. 이 땅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만 지구상에 아주 조그만 이 대한민국에도 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국회에도 있고 경상도에도 있고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늘 감사하고 늘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참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청교도인들처럼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10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와야 돼.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렸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소산의 만물이라는 말은 소중한 것을 의미해요. 소중한 것. 이 만물이란 말이 우리는 한글로 그냥 만물이면 첫것, 첫열매 이런 뜻이거든요. 맞이, 맛, 처음 이런 뜻인데 이걸 원어로 보면 레시트라고 그래요. 레시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처음이란 뜻도 있어요. 첫째라는 뜻도 있고 그런데 시작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뭐냐면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가장 정선된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또 있는데 뭐냐면은 최상의 것 또는 가장 좋은 것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한 가지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 소득이 어떤 때는 기름일 수도 있고 포도주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곡식이 될 수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럼 그 중에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 기름도요. 좋은 게 있고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좋은 것 또 처음 것.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드리십니다. 복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뭐 기름의 복을 받았어? 포도주의 복을 받았어? 곡식의 복을 받았어? 짐승의 복을 받았어? 뭘 받았느냐? 받은 것대로. 그러니까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네가 받은 것대로 그것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거기에는 물질이 동반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일지 들지는 그건 모릅니다. 그 물질이 함께 가는 거예요. 동반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너는 내게 절기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요. 무엇을 가지고 와라. 이게 아니라 손에 빈손은 안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또는 하나님이 주신 힘대로라고 하는 말은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 어떤 사람은 조그만 것도 힘에 붙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것도 힘이 안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힘대로라는 말은 다 각각 그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
우리가 물질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추수를 했어요. 봄과 가을에. 봄에는 보리밀, 가을에는 포도, 무화과, 감람열매 이런 것들을 거두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된 감사,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자신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자신. 마지막 계시록에 보니까 이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피나게 싸우면서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그 앞에서 그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증거하고 말씀 지키다가 자기 목숨을 내어맞죠. 아주 3년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당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부활해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들에게는 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자기의 모든 것을. 그게 예배요, 그게 감사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참되게 보내요. 참 믿음으로. 그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1절입니다.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해라. 절기는 함께 즐거워하는 거다. 이 얘기를 잘못 이해하면 섬기는 걸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기쁨을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거야. 하나님의 복을 같이 나눈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그걸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 주신 모든 복,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복이 뭐냐? 토복. 이걸 직역하면은 그 좋은 것들, 우리말로 얘기하면 오곡백과라고 합니다. 오곡백과. 좋은 것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라? 레위인하고 객하고 함께 즐거워해라. 이걸 우리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감사잔치라고 해요. 감사잔치. 네. 생일 맞이했다고 생일잔치 하는 거 있잖아요. 감사잔치. 함께 감사한다. 그런데 여기서 앞에 하나의 조건이 나와요. 레위인과 객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레위인은 뭘 말하냐? 이 세상에 기업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이 세상에 재산은 하나도 없어. 자기 이름으로 만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기업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생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레위인이야. 그럼 이 사람은 뭐만 한다? 성소의 일과 제사장의 임무만 행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일생을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 또 하나 객. 이 객이란 말은 게르란 말이에요. 게르. 히브리어로 게르. 여러분들 게르솜이라는 말 들어봤죠? 거기 나오는 거예요. 객이란 말이 게르.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그냥 객하면은 그냥 거처없이 방랑병이 생겨가지고 그냥 역마살 끼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떠돌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게르란 말은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을 얘기해요. 체류자, 머무르는 자, 머무르다, 체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들은 머물러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외국인인데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외국인이 머무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택이니까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우거한다 이런 뜻으로도 쓰는 거다. 우거. 그러니까 머물러 사는 거예요. 실제로 거주하는 거예요. 그럼 자, 외국인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한다? 그럼 거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객이라는 말을 쓰는데 게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처럼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세금 납부권이 있어요. 이건 의무입니다. 외국인이지만 세금을 내야 돼. 두 번째,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뭐냐? 만약에 전쟁이 나면 군대에 가야 됩니다. 외국인인데 군대를 가야 돼요. 세 번째, 이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외국인인데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돼요. 네 번째, 유대인인데도, 외국인인데도 유대인처럼 11조라는 의무를 지켜야 돼요. 물론 이 11조라는 것이 세금의 개념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의무를 지키니까 권리가 생겨요. 어떤 권리가 생기느냐? 유대인들은 밭을 이렇게 수확을 하다가도 밭 구퉁이는, 네 구퉁이는 수확을 안 하고 남겨놨어요. 왜? 그 동네에 밭이 없고 그 동네에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와서 그걸 베어갈 수 있도록 구퉁이를 남겨놨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뭐를 했어요? 거기에 게르 거주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 한 줄 아세요? 제사에도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제사. 그런 이 사람들은 밭에 남겨져 있는 곡식도 이 사람들은 거두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룻 기서를 기억하면 돼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같이 어떤 자격이 생겼냐면은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올리브 열매라든가 또는 올리브 감람 열매, 포도 열매라든가 포도밭에도 포도 열매를 남겨놨고요. 올리브 나무에도 위에 올리브를 다 안 따고 남겨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가서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생겼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왔냐면 내가 찾아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면 도피처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은 못 쫓아오잖아요. 집행이 정지돼 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 외국인들도 살다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면은 도피처로 도망가면 이 외국인들도 똑같이 그걸 적용을 해준 사람. 이 사람들이 게르예요. 객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뭐를 해라? 함께 즐거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바로 게르.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이스라엘에부터 시작된 복음이 확 어디로 가요? 소아시아로 해서 유럽으로 해서 전 세계에 확 퍼져버려요. 그들도 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함께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는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은 감사제사고요. 자원제사야. 자원은 뭐냐면 내가 원해서 한단 말이에요.
감사제사고 자원제사를 드리는데 이 화목제에는 특별한 규례가 있어요. 특별한 규례. 레위기 7장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는 두지 말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의 고기는 그날 화목제를 드리는 그날에 다 소비해야 돼요. 만약 화목제의 고기를 제물을 다 소비할 수 없어. 왜? 사람이 먹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도저히 더 이상 못 먹어. 남겨졌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드린 화목제에는 부정한 제사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고기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어요? 혼자. 못 먹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이것을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누군가를 불러서 같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게 아닙니다. 데리고 와서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 첫째, 누구를 먼저 불러야 돼요? 온 식구들. 집안의 온 식구들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여튼 아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야 돼요.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동원해야 돼요. 이 의미입니다. 이 화목제라는 게. 응? 이웃과 더불어 함께 이 고기를 다 소비해. 하루에 소 한 마리를 다 치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 소를 드릴 때는 큰 죄를 지면 소를 드려야 되는데 그 큰 죄를 해결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는 동네 잔치에 다 불러 모아서 이것 좀 잡숴주세요. 이것 좀 먹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야? 무슨 고기야?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데 먹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 의미가 엄청나게 많아요. 주변의 사람 다 동원해서 함께 그 음식을, 그 짐승의 고기를 그들이 와서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화목제가 이것이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단순히 오늘은 추수감사드려. 그래, 또 왔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함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귀한 추수감사절은 세 가지예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서 드리는 것, 빈손이 아니라 세 번째,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함께. 그 함께를 통해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감사에 드린 거에 역사가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의 소중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 길이 복된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함께하는 구원의 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